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네, 현재 우리가 성경 1년 1독을 지침서를 통해서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침서대로라면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말라기서를,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었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읽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지침서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은 어느 성경을 읽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이러는 분은 지금 순서대로 그 지침서를 따르지 않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은 욥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지만 우리가 이제 욥기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이제 9월 달에 욥기까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10월부터는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조금 놓치셨더라도 빨리 따라오셔가지고 10월 달부터 마태복음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좌우로 한 번 더 격려하십시다. 꼭 같이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말뿐이 아닌 줄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 날 말라기서를 살펴봤습니다만 이 말라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왜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느냐? 말라기 선지자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말라기서가 신약 성경과 연결하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라기서와 말라기서 4장에서 우리가 한 장을 넘기면 마태복음이 되는데 그 한 장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 공백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라기서의 당시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그때, 말구유에 태어나실 그때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느냐? 이것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언젠가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네,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가장 낮은 곳에 정말 여관방 하나도 없어가지고 말들이 먹이를 먹는 그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누워 계실 정도로 그렇게 초라하게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완전히 다른 큰 영광 가운데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알려고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다 무너진 지 꼭 70년 만에 다시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때부터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 기간이 꼭 70년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전 건축에 힘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망이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우리나라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성전을 짓고 나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합심해서 성전을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다 지어졌는데, 성전은 다 완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은 내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은 초라하고 궁핍하고 팍팍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커녕 오히려 가장 약소국이 되어서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제국의 지배하에, 그리고는 또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는 무슨 메시아가 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는 뭘 구원해 주셔? 봐라, 우리가 성전을 지었지만 우리가 이거 헛수고한 것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라는 신앙적인 패배감, 회의감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는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니 그들의 삶은 급속도로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성전 예배는 무시되었습니다. 메시아는커녕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배신감으로 그들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뿐인 신앙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제사장직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되었고 돈과 재물을 밝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아무 것이나 갖다 바쳤습니다. 심지어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것들, 병들어 가지고 이제 곧 죽으려고 하는 것들, 눈이 먼 것들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런 여러분, 이제 병들어 가지고 곧 죽을 똥말똥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데 하나님이 그걸 너희들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그거 바쳐봐라. 그 총독이 그거 기뻐 받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우리 계속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나셨으면 차라리 저 성전문 걷어 닫아 걸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아예 못 들어오도록, 아예 그런 헛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참 예배 중입니다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요. 성경이 그래도 여러분 점잖하게, 성경이니까 점잖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제물들이 싼 그 변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들 얼굴에다가 하나님이,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까지 타락했습니다. 결국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장 9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이 여러분 원래 존중받고 존경받고 이래야 되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서 멸시받고 천대를 받도록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래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되리는? 사자가 됩니다. 원래 제사장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그들의 입술에는 정당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제사장에게 말씀을 구하면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는 자들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사장들은 옳은 길에서 자기들만 치우칠 뿐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떠나게 만들고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렇다면, 제사장들이 이런 시대였다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더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네, 물어보나만 합니다. 물어보나만 합니다.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당시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유다는 거짓말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럼 백성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그 민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지독히 싫어한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가증하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가증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 서로서로에. 그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해서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온갖 악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제단을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그 제단을 가릴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헌물들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가리게 만든 그들의 악한 행동들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4절이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게 만든 악한 행동들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 언약으로 맺은 결혼한 아내들에게 행하는 거짓된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꺼리낌 없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내들을 내쫓았습니다. 이혼이 유행했고 가정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아내들과 엄마 잃은 아이들이 쏟아내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데 이런 기본적인 공동체가 깨지고 파괴되는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들의 신앙적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도 타락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타락했느냐? 우리가 읽었던 2장 17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은 말로써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좋아한다.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짓거려댔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더 좋아한다. 하나님은 나쁜 짓 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런 소리들을 해댔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에 있어?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왜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죄가 관영해?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시죠.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3장 1절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갑자기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마음에 그런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귀를 주실 거야. 우리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기복신앙.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다 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자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 받겠지. 내가 하나님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이것이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 어땠느냐?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회가, 그 시대가 그렇게 깊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그때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죠.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어둠에 왔습니다.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말라기 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들이 너무 어두우니까, 죄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정작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이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시대보다 여러분 더 깨끗하고 더 정의롭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벌써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 그때쯤이 되면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된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 말씀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정말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까? 보기가 어렵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들은 텅텅 비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라, 우리나라의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여러분 저 유럽과 같이, 서구와 같이 교회 건물은 으리으리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머리 희끗희끗한 분들 10분도 안 되게 앉아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저는 절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은 정말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지표들은 다양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여러분 저 어디 이단들의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광신도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라기 당시에 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알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준비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떻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정신을 차리고 그 주님을 호대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더라도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내 인생에 문제들이 생겼다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하고 신앙에서 나도 모르게 점점 흘러 떠내려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죠. 처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 조심해라.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되느냐? 방탕함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놀 것,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을 즐기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연약해지고 흘러 떠내려가고 약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중심이 다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술 취함과 술 취함 역시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라 말합니다. 생활의 염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그 문제들 때문에 그것들 해결하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 쓰고 하다 보면, 주님은 오시든지 말든지 나는 지금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믿음의 중심에서 점점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덫이 된다. 복이 되고 기쁨과 영광과 환희와 영광의 그 날이 되어야 되는데 덫이 된단 말이죠. 왜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조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이들은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고 형식적인 예배와 빈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모습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같이 다시 오심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이 노란 글씨만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둔해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슨해진 우리 믿음의 허리띠를 조여매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십시다. 형식적이고 보이기식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을 증명해가는 진짜 신앙인,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